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점점 성장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 잘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경쟁적인 파벌이 형성되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마도 그 외에도 다수 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고 또 교회 일이 세상법정에 소송되는 일, 그리고 창녀와 합하는 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 또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일, 혹은 성만찬에서 부자들이 먼저 음식을 먹는 일,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이해 차이 등등 많은 일들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주 소란스러운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쓴소리입니다. 1절을 보면 듣는 이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같이 대하지 못하겠다. 곧 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대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 혹은 영적인 사람은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홀로 고상하게 또 기도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혹은 믿는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해서 모두가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 육적인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람이 바로 성숙한 상태이고 그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무도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각종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금의 자리를 다 잘 지킨다고 하루에 기도를 정한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을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가 영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숙하지 않으면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성숙하지 않은 자, 곧 영적이지 않은 자를 가리켜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숙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어른스럽지 않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겠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어린아이의 표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장면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아이 비유는요, 이 어린아이의 온전히 받아들임, 스펀지 같은 그런 특징을 비유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어린아이 비유는 다른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의 표현을 보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약간 시기도 많고요. 네 편, 내 편 이렇게 잘 나누죠. 어른들이 볼 때 이런 어린아이의 세계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어릴 적 걸 생각해 볼까요? 저만 해도 어릴 적 구슬치기, 딱지치기, 오징어 게임, 팽이치기, 땅 따먹기, 또 여자친구들은 고무줄 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라고 그 게임을 할 때 목숨 걸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선을 밟았다 안 밟았다, 네가 조금 늦었다 아니다 빨랐다 이렇게 막 싸우기도 했죠. 물론 아이들의 세계에서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뉘어넘어가는 저녁이 되면 이제 엄마가 누구야 밥 먹어 라고 부르면 어땠나요? 놀던 모든 것을 두고 가죠. 뭐 공기놀이 했던 돌멩이나 내 땅이라고 했던 그 땅도 그죠?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버리고 엄마가 부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요? 물론 그때는 그것이 그들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볼 때는 아주 작은 세계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린아이처럼 작은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배우지 않았다거나 육체적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도 들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인격적으로 고상해져도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중심을 뚫어보지 못하면요,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가 되고 맙니다. 삶의 중심을 뚫어보는 사람을, 그리고 자기 세계 밖으로 나와 큰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 일본의 유명한 인문학자 우치다 타츠루의 책 어른 없는 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가리켜 타츠루는 어른이 없는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같은 어른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공감이 가실 겁니다. 대학 교수나 국회의원, 의사, 판사, 종교인들, 수많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중심도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인식의 수준에 떨어져 있지 않는가요? 외적인 모습에서는 번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 밖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처럼 이전 투구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른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회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개독교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아직 교회 안에는, 교회 밖보다는 조심스럽지만 어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물론 도찐 개찐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조금은 그 다름을 느꼈습니다. 20명가량의 직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이들과 제가 신학을 하고부터 20년 가까이 교회 안에서 함께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미묘하지만 달랐다는 거죠. 이런 느낌에 개인적으로 조금의 위안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생각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과연 어른일까? 어린아이일까? 우리의 세계는 얼마만 할까?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나는 바울파라하고 나는 아볼로파라 하는 그 모습을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서 바울이면 아볼로면 뭐하냐고 대묻고 있습니다. 견월망지라고 기억하시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달은 보지 못한다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교훈 들어보셨죠? 그 일부분을 만지면서 전부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와 아볼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사역자일 뿐이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어른의 모습이 어떤지, 영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식물을 심는 일과 물 주는 일 중요합니다. 그죠?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누가 더 중요할까요? 대답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일 중에 누가 크다고 싸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식물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6절 이하에 보면 씨의 성장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래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 알지 못하던 자람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밝혀집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면서 밤낮 지켜보았지만 아볼로와 바울은 그 자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둘 중 누가 더 중요하다고 다투는 일은 참 쓸데없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틀림, 그런 차이에 집착하느라 교회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의 세계에 머물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자기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일을 낮춰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아니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메시지 번역은요.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하다. 바울과 아볼로의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종의 일입니다. 종은 종이지 큰 종, 작은 종 있을까요? 물론 자기들끼리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보면요. 큰 교회 목사들 가려서 큰 종이라 그러고 작은 교회 목사를 작은 종 이렇게 얘기하죠. 담임 목사는 대장 목사라 그러고요. 부목사는 새끼 목사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주인이 보기에 어떨까요? 종은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목사일 겁니다. 12년 전에 캐나다에 목회 실습을 몇 개월 다녀왔습니다. 현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현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어로 설교를 하신 만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대단해 보였죠. 그런데 현지인들의 눈에는 그 목사님은 영어를 좀 하는,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동양인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우리의 자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이게 은사의 동등함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눈의 역할이 손의 역할보다 더 크다거나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지체는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하거나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세상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요, 각각 다른 우리 모두를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끌고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지점에 도착합니다. 각각 다른 우리의 일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각각 다른 그 일이, 그 일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보면요, 설교를 하는 목사나 안내를 담당하는 집사나 주방 봉사를 담당하는 권사나 그리고 여러 역할을 맡은 많은 직분자들의 그 자리는요,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 각각의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되기 때문에요, 사람의 판단에서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자기 편을 만들거나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가,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 헬라어 미스토스는요, 품삯, 임금,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질문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상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보면요,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그것에 대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각각 다른 그 일은요,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곧 그것이 자기의 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주인이 하루 품삯을, 품삯이 상이라는 미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고요,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일한 이들에게 품삯을, 상을 주는데 모두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합니다. 왜 불만을 표현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제11시에 온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요, 내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은 내가 주는 것이다. 너는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는 그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는 한 달란트 곧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비유겠죠. 천국입니다. 또 구원이고요,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이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들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교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비교. 우리가 늘 비교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세상이나 교회는요. 모두 비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세상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연봉으로 사람의 줄을 세웁니다. 이 돈이 많고 적음으로써 사람들을 줄 세우기를 하죠. 아파트 평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연봉이 높다는 것은 세상에 알아주는 직장이라는 거죠. 그러한 비교 속에서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인의 숫자로 목사의 능력이 줄 세워집니다. 예배를 열심히 하는,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액수, 또 여러 율법적인 부분을 잘 지키는 에 따라 하늘의 상이 달라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비교의 삶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리다, 미숙하다, 육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세 개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세 문장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헬라어 데우입니다. 곧 하나님. 동역자고 밭이고 집인 우리의 주체는요. 데우,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7절의 표현으로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네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현재 아침 묵상으로 요르크 칭크의 기도란 무엇인가 1권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부분 인간된 탐구욕보다 종된 기다림으로라는 이 타이틀 속에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나의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마치 담처럼 둘러쳐져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나는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그분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럼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나의 세계에서 나를 바깥 세상으로 이끄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